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진실하고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짓누른 불의와 죄악과 질병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자녀에게 환한 광채를 비추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하여도 주의 빛난 광채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향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회복임을 믿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잠히 있으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펼쳐서 읽으라는 표 아래 한 해를 살았습니다. 펼쳐서 읽은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고라는 감염병 속에서도 남인천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과 가정의 대소사 속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긴 시간 동안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통해 지나온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간의 만남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던 발걸음들이 얼마나 귀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모든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새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경제적 성장과 매년 풍년을 맞이하여 풍요롭게 지내온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여 코로나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불신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남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오며 한 해 동안 부역 목자로, 교사로, 방역으로, 영상으로 교회 살림과 관리와 청소 등 헌신한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남인천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둠 속에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감사와 기뻐할 일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결산 재직회가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인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되어 다가올 2021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 순서는 최상대 장로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음성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축복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찬양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희 마음 깊이 받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뭔가 여운으로 거기서 이렇게 끝내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장로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드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해가 어떠한 해였는지 묘사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단어로, 어떤 그림으로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단어나 그림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좋은 단어, 아름다운 그림보다는 무겁고 거친 단어들, 황량한 그림들을 일단은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의 경우도 그러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시편 23편을 떠올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다윗의 상황, 그의 삶의 자리, 정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는 우리나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다윗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삶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충복으로서 전쟁터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때나 또 그 후에 왕이 된 후에,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저 화려한 삶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코 순탄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늘 접하는 나의 상관, 혹은 가정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지지하고 믿어줄 가족, 이러한 사람이 만약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자꾸 상처를 준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자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모반자의, 반역자의 의심을 받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그래서 온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되어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우리 삶에 빗대어 생각해 봅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어떤 고난 때문에 덩달아서 함께 끔찍한,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오늘은 이 굴에서, 내일은 저 동굴에서 그렇게 방랑자의 신세로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기 위해,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굽히고 숙이고 무릎 꿇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 생을 유지한다면, 그것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면 또한 우리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몇 번씩 생사를 오가면서 때로는 이전 같으면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손 벌리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상대방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방 족속인 블레셋 족속, 어제의 원수였는데, 전쟁 치르고 싸우던 대상이었는데 그 블레셋 족속에게 자기 몸을 붙여야 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래도 사람의 머릿수가 있으니까 무력으로 목자들의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뭐 계약을 사전에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좀 힘이 되어줬는데 그냥 우리가 한 끼 좀 먹을 것이라도 요청하면은 그 정도 온정은 베풀어 주겠지. 특히 고대 사회는 아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힘없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나발이라는 가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렁뱅이, 거렁뱅이 취급을 당하고 불량배 취급을 받으며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분노로 자칫 피 흘리는 일을 저지르기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통해 그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우리 삶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연기까지 해가면서 남으로부터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할 수 있는,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멸감이 드는 순간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인생을 버텨내기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도 너무 어렵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기 위해서 찾을 때에 사울 왕에게 오히려 다윗을 밀고 해버리는, 그렇게 내가 도왔던 지방의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는 그러한 쓰라린 배반의 경험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온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생각해주고 나에게 작은 온정의 손길을 베풀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 작은 온정 한번 베풀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일가가 다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심지어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그 제사장 일가가 사울 왕에게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평탄하기는커녕 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그 형제들끼리 골육상잔을 벌이고 생명까지 빼앗는 비극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연달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아들로부터, 압살롬, 배신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후궁들이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도 겪었습니다. 다윗과는 시대가 다르고 정황이 다르니까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토록 입으로 차마 거론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힘겨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온 세계가 고통 중에 힘겨워했던 이 2020년의 경우 우리 많은 성도분들도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이 고통의 삶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서 입증되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내 손에 무언가 잡히거나 내 눈에 무언가 보여야만, 아,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솔직히 그것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고백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눈앞에 아무 보이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눈앞에 정말 내가 힘겨워하고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사라졌으면, 바뀌었으면 하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다윗도 기대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자리를 주님께서는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경험한 것입니까? 상황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경험한 것이 핵심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을 것만 같은 자리에서도 내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한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상황이 문자적으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방이 꽉 막힌 혹은 사방이 낭떠러지로만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 나의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내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을 그의 첫 번째 구체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왜 제가 첫 번째 3절 말씀인데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성경 공부처럼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또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핏 말씀드리면 시편 23편의 구조가 맨 처음 큰 대전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고백이 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앞과 뒤가 둘러싸고 있는 중심부를 보면 비유의 그림과 다윗의 실제 상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그림의 핵심 그림은 바로 목자와 양의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본격적으로 장군이 되고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 목동의 삶을,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 그 젊은 청소년 나이까지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목자와 양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던져가며 어떻게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지 이것을 그는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지켜주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정말 가슴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먹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의 그림을 고백한 후에 다윗의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는데 지금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어디인가? 풍부한 물이 있는 물가는 어디인가?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무언가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푸른 초장, 나의 핵심적인 근원적인 물가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의 공로, 다윗의 자격, 자신이 의로워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해서, 자신이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성실하심, 인애와 자비를 토대로 하여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안심이 되십니까? 내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할 때는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실망스러운 그러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감사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걱정 없는 길, 평탄한 길, 내 손에 무언가 쥐는 길, 힘을 얻는 길,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그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야. 그래, 정말 잘했다. 너의 그 선택이 나의 마음을 배워가는 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미소 지으시는 그 길로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넘어질라 치면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엇나갈라 치면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으나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만 당장 한번 보셔도 나중에 가셔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evil입니다. 악. 주기도문에서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등돌리고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어둠의 모든 방향, 총체적인 세력을 다 일컫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대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나의 발걸음을 실족해 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바로 이 핵심 고백입니다. 한번 자막 보시고 그 부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길에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여 달려오고 있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밥상을, 식탁을 차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식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귀빈을 영접하고 귀하게 끌어안아 준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조롱과 멸시의 자리로 굴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다. 너와 나를 떼어놓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양육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절망과 저주의 자리처럼 보인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고백하였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없지만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자리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무엇 체험을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체험적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저 깜깜한 동굴에 숨어 있어야만 할 때 침 흘리며 연기까지 해가며 모멸감을 겪으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간에도 다윗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눈에 무언가 보일 때만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이 그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모든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자리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늘 주님 앞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어떠한 혹독한 시련의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걸을 때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늘 호흡처럼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1분 1초라도 호흡을 쉬면 살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호흡은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깜깜한 자리에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그는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또 다른 어휘로 표현으로 고백한 이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한국 교계에서 본회퍼 목사님을 잘못 끌어와서 이상하게 인용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발언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와 나치의 그 불의한 사탄적인 움직임 앞에서 독일의 국가교회 대부분이 부화 뇌동하고 있을 때 히틀러를 이 시대 독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자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소수의 고백교회 운동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인사였습니다. 결국은 그 저항운동 속에 옥에 갇혀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에 본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애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한 편의 시를 같이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혹은 선한 권능에 감싸여라고 번역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과 보네포 목사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그 시의 내용만 소개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기에 그 연이 7연까지 있는데 1, 2, 7연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출판사의 번역본에서 제가 인용합니다. 가지고 계신 묵상집에 보시면은 지금 12월 마지막 부분에 또 이 시가 좀 다른 또 번역으로 실려 있으니까 묵상집 사셨던 분들은 한번 나중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권능에 감싸여. 선한 권능에 어린애같이 고요히 감싸여 보호와 위로를 받으니 놀라워라. 나 이 날들을 그들과 함께 살려내. 여기서 그들은 이제 보네포와 함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함께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그대들과 함께 맞이하려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시간이 걸린 김에 그냥 쭉 건너뛰지 않고 다 읽겠습니다.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들여보내신 양초가 오늘 따스하게 환히 타오르게 하시고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아오니 당신의 빛은 밤의 반짝입니다. 당신의 빛은 밤의 반짝입니다. 고요가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보이지 않게 주위에 퍼지는 세상의 저 충만한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송 소리를,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였듯이, 또 보네포 목사님이 비록 고난의 잔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저는 담대히 미래의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선한 권능에 감싸여 위로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우리 모두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숨막히게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권능이 나를 감싸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권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된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미리 이제 영상 한번 들어보시도록 보내드렸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한번 오늘부터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희망.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한번 잠시 짧게 1분이라도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또 내 곁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손잡고 끌어안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권능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가오는 새해도 오직 주님 긍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4절입니다. 옛 선지 예언 응하여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하도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바라본다. 내 주 앞에 이전은 것 다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회개하신 목걸이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감싸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탄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주여 모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놀라웁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에 대부분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신년 주일인데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가 또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그 단계와 상관없이 송구영신 예배는 밤늦게 이제 우리가 자정 가까이 모여야 또 되는 원래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이었기에 단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제 5번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45분부터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서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태로 드리지만은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모든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원래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여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난번 재직회와 마찬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혹 이번 주 중에 또 어떤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낮 12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 현장으로 오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은 역시 지난번과 같은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방청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리 두기 단계가 만약에 이번 주 중에 낮춰진다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되면은 1시간 앞당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주중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조직 발표는 이제 오늘 중에 우리 구역 목사님들 통해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새해에도 함께 섬기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큐티 학교, 이제 다음 주에 또 송구영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새해의 큰 화두가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함께 준비하는 큐티 학교를 1월 10일부터 주일마다 4주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같으면 비대면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것은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말씀 묵상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실 때에 헌금 종류를 입금자 이름 옆에 함께 적어 주시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나누시고 홀로 드리는 분들은 또 마음에 얼굴을 그리시며 이렇게 함께 영상 넘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이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이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 당신의 미래이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의 소망, 당신의 미래이십니다. 힘내세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권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선한 권능으로 늘 우리를 감싸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